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천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또 새겨주시는 귀한 말씀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기 영혼을 놓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이 오직 성령의 후원과 증거가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다만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실 때만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냥 관용적으로 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낳으셨다고 표현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치 어떤 그 명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지는 또는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낳으신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낳았다는 것을 딱 이렇게 마음에 항상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자식이다 그러면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머니의 정말 아들이라고 하는 거,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는 그 아주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아주 확신에 차 내 안에 어떤 정체성이 확립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하실 때도 여러분이 단지 그냥 내가 어떻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따라 갔더니만 이렇게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정말 영으로서 우리를 낳으신 영의 아버지시고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정말 분명한 참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는 14장 5절에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았다 이런 말을 이제 바울이 하는데요. 참으로 진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마치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한 자와 같은 구체적인 영적인 체험을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바라볼 때 마치 어떤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또는 잘못하면 뭔가 항상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물론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잘못하면 거리감을 느끼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거리감까지 떼놓을 정도로 거리를 같이 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얌전한 줄 알았더니 몸만 얌전했지 힘이 없어서 몸만 얌전했지 생각은 되게 많이 까불었더라고요.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고 사고도 많이 당하고 이게 충격적인 사고 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깜짝 놀래키고 동생 깜짝 놀래키고 그랬던 경험이 이렇게 자주 나요. 자주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심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겪었었는데 남자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어려운 어떤 뭐 정말 어머니 좀 혼낼 만한 그런 일들을 막 큰 일들을 벌이고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를 이제는 끝내야겠구나 뭐 이런 결단을 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들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엄마한테 어떡하지? 어떤 말로 내가 이렇게 싹 그 분위기를 반전시켜 볼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지? 이런 고민을 했을지언정 그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와 자식의 어떤 관계를 고민하고 내가 무엇으로 이 정말 상황을 갚을 수 있으랴 하면서 비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치 종된 신분 마냥 그런 식으로 내가 어머니 앞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것은 내가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인 거죠. 어머니의. 이것은 내가 정말 어떻게 누가 끊으려고 해도 나의 엄마는 엄마니까 라고 하는 철석 같은 믿음에서 나오는 정말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 나갈 때를 보면요. 참 우리도 안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늘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그것을 체험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내 안에 항상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또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바로 나의 신분이 들통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들통나는 것 같아요. 마치 나의 신분은 주님과 나의 원래 관계는 이랬어. 이러면서 내가 마치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좀 하나님 앞에 나서는 모습과 같다 이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야 되는 존재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떻게 정말 그분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서 그래 나는 관심을 끌어야 돼 라는 쪽으로만 자꾸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낳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완전하게 믿는다고 하는 그분을 내가 정말 아버지로서 내가 정말 온전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정말 설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들을 잊고 바로바로 돌아가는 모습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정말 이러한 상황에 처했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야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하는 종된 신분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저주예요. 저주.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는 자라면 아 그게 어디야 내 마귀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유 그게 어디야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여전히 정말 그 사람 뭔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정말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직장 상사 보듯이 계속 뭔가 윗분 쳐다보듯이 보는 그 마인드가 정말 내 안에서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벗겨지지 않는 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내 안에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렵고 또 계속 어려움이 찾아와도 더 어렵게 나를 만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보이는데 또 나에게 뭔가 정말 확실하게 거룩함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로는 두렵게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분이기에 내 죄만 자꾸 드러나는데 이 해결책은 참 이렇게 막연하다. 해결책은요. 해결책이 막연한 게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얻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그 누수의 누수. 계속 누수가 나면요. 아무리 겉으로는 정말 계속 퍼붓고 정말 이렇게 채워질 것처럼 보여도 곧 있으면 다 쑥쑥 빠집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 여러분 그 영원한 관계가 뭡니까? 영원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예요. 그건 끊을 수 없는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거기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정말 확신이 탁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 중에 깨끗하면 얼마나 더 깨끗하고 잘나면 또 얼마나 더 잘났고 또 하나님께 막 달려나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 중에서는 월등하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끔가다 영화에 이렇게 시선 처리하면서 막 특수효과 워낙 발달해가지고 막 벽들이 있는데 막 어떤 사람이 이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올라갔는데 저기에서 누군가 보면 요만큼이나 딱 니캉네캉 아닙니까? 응? 그들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로 지금 한 사람은 월등히 앞서고 있는데도 저 위에서 보면 별 차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지치고 낙담하고 뭔가 그럼 열심히도 하지 말란 말이냐라고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다는 거잖아요. 정말 먼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아버지와 자녀의 길이에요. 아버지와 자녀로 맺어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것들을 얻어내길 원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자녀의 많은 믿음 섞인 말들을 듣길 원하시는데 그 채널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들은 별로 없고 온통 나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와 의식과 또 교회에 막상 나와서도 내가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해서 정말 자녀된 그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본디 바라시는 그 관계의 끈은 점점 정말 썩어간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교육 콘서트 보니까 동아줄을 내려주는데 썩은 동아줄과 오랜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단단하게 연결되는 그 결속되는 끈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그 끈인데 그것이 점점 심해지고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나를 어필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로 말미암아 나는 계속 억압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정말 계시하신 분이에요. 뭘 계시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저는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 이게 믿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들을 계시하셔서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막 순종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지. 그걸 아우르고 있는 겉껍질 아니 그거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요 때로는 믿음이라고 할 때 내 안에서 막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다 알아지는 걸 되게 큰 어떤 그 만족감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여길 때가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되는데 영감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다가 알아진 것처럼 막 뿌듯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랑만 가지고 그 자부심만 가지고 전하려고 했을 때는 딱 끊기죠. 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영감의 일부를 내가 딱 취득하고도 마치 내가 자연스레 어떻게 알아진 것 마냥 내가 어떻게 정말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전달했다가는 바로 딱 끊기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감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계시되는 말씀인 것을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무시했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마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정말 나 혼자의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이게 대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막 믿고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요 성령의 후원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또 뿌리를 잘 둬서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으로는 좀 영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막 감동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에 어떤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된다는 그 감이 있잖아요. 구별된 감이 있잖아요. 이 시간 특별히 그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해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런 이제 후렴구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적용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수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떨 때 내가 믿음을 얻었는지를 한번 잘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믿음으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후원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막 하도 많은 증거를 봤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마가복음에도 나온 것처럼 항상 성령에 뒤따르는 그 표적과 이적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적과 이적을 사모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적과 함께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얻고, 또 삶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실존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말 그 안정감을 갖는데 큰 도움을 갖습니다. 큰 도움을 얻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감동을 따라 순종을 해서 방언을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절에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가를 이제 진단해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더 정말 민감하게 바라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제 세상에 여러분 끝날에 대한 성경의 표현에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불의한 자가 정말 나타내는 이적이 장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불의한 자가 정말 능력을 행하는 그 부분들이, 이적을 행하는 그 부분들이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정말 악한 미혹의 영과 이간하는 영들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이적의 여부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증거받았지만, 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정말, 저들이 왜 정말 하나님의 후원하심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순교했을까를 생각해 보셨나요? 왜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좀 저들 좀 살리고 좀 장수하시지, 좀 왜 단명하시고 왜 이렇게 막 비참하게 죽고 남들이 보기에 저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죽음일까 고민하게 만들고,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의 많은 사례들이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있고, 또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례가 바로 믿음에 의한 결과였다는 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침과 감동과 후원을 따라서 저들이 순종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 감동을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후원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들이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떠한 것을 정말 따라가시겠습니까? 내 안에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뜨겁게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들이 두려운 사실인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 현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도 별로 요동하지 않는, 별로 뜨거워하지 않는 내 마음이 팍팍해진 부분들을, 그걸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오늘 또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그 믿음을 내게 주셨나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믿음은 정말 내가 억지로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성령의 후원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를 뜨겁게 하시는 믿음인가를 정말 여러분이 정말 진단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고, 그 후사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자녀임을 직접 증거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고, 그것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통해서 나를 계속 주님의 일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성령의 믿음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그 말씀 우리는 정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냐? 믿음은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 우린 보면 믿는 자들의 사실은, 근데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다가 보지 못한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을 걷다가 대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물이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실상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그러려면 성령의 후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확실한,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무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아멘 하십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원망을 할지언정. 그래도 안 되지만 원망을 할지언정 의심하지 않잖아요. 누가 준 믿음이에요? 어떻게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 믿어져요? 계속 그냥 세뇌되듯이 듣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계신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는 이제 통과,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십니까? 때로는 정말 약간은 원망 섞인 기도도 했다가 또 돌이켰다가 또 하나님께 막 대화하자는 거. 미친 겁니까 그게? 갑자기 미친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더니 좀 미쳐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누군가 들린다고 그러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완전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미친 거죠. 여러분, 그럼 아니면 아닙니다. 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직접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또 그분께 말씀드리고, 또 이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정말 교제와 대화가 하나님 확실히 들으셨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계속된 진전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또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셔서 정말 변함없이 내 안에 정말 내 주변 상황 변하는 게 없는데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서 안에서 자발적으로 뭔가 나온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계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실상이다, 이거예요. 실상. 그래서 미래에 있을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체험하는 것 같은, 실상과 같은 정말 실체를 내게 안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지치냐? 이 현실에 보이는 눈만 커져가지고 현실에 보이는 것만 크다랗게 보이니까 이게 영안으로 보이는 거, 믿음으로 보이는 거, 말씀으로 보이는 것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가지고요, 정말 눈을 막 뜨셔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또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또 원수 마귀가 그들의 수하들의 정말 방해를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치고 있고, 내가 또 오늘 어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말 새롭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정말 도전받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도함 받는 거룩한 구별된 정말 믿음이 있는 정말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믿음은 누가 이렇게 꽂아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정말 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정말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시간 신앙생활 정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정말 우리 각각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도와달라고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야 하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인도하심을 내가 정말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